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에서는 총독 느헤미야를 위시하여 귀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84명의 제사장, 레위인 리더들이 하나님께 언약문을 쓰고 그 언약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임봉하는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는 창세기나 역대기 외에도 군데군데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족보들이 나오곤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 어떤 때보다도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요, 이 족보가 나오면 항상 좀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족보들이 나올 때마다 그 족보가 쓰이는 그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명단들, 이름들은 좀 독특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첫 번째는요, 이 명단들이 독특한 이유, 자원하여서 기재한 이름들이다라는 점이 다른 이 성경에 있는 족보 이름들과 다른 점이고요. 이들이 지금 자원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야 합니다. 이 9장 38절, 어제 본문인데요, 앞절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할 자신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제는 어떻게 행하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임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7번째 달인 티시르월에 지켜야 할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나팔절 때에 수문 앞 광장 집회로 모였고,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강해해주는 레위인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어제 본문 9장 내 내용들을 보면 이 본래는 초막절보다 5일 앞서서 티시르월 10일에 지켜져야 할 것인데, 어제 9장 내용들에 보면 이 대속죄일과 같이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속죄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율법을 깨닫게 되고 절기를 지키게 되고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도한 회개 가운데 깨닫게 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내용, 그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쓴 내용에 대해서 임봉을 했다라는 점이 독특하고요, 두 번째로 이 독특한 이유는 임봉이라는 내용 자체 때문입니다. 임봉. 여러분, 임봉은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서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인한 것이죠. 이게 뭐가 특별한 게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족장 때로부터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약속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들을 점점 더 책임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 70명을 시내산에서 함께 부르셔서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24장에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다른 부분에도 이 언약 백성들이 임봉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구약 다른 곳 어디를 찾아봐도 임봉했다, 언약에 임봉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제가 고민을 하고 어제 또 그제 이 족보 이름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다가 한국의 이 부산에 있는 이 성민교회라는 교회에 이 홍용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좀 듣고 제가 배운 내용인데요, 이 임봉했다라는 것이 이 메대 바사인들의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면 이 총리였던 다니엘을 시기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이민족의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왕에게 한 가지 꾀를 내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 조서를 만들게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신상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고 절을 하면 이 죽이게 하는 조서를 쓰게 하죠. 그러면서 왕이 임봉을 하게 합니다. 왕이 임봉을 하게 돼서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죠? 다니엘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본래 기도했던 대로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임봉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대아인들, 메데 바사, 이 갈대아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가운데 임봉을 하면 그 임봉과 함께 자기 자신을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과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홍용희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70년 동안 귀한 생활을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 바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 또 이 메데 바사 사람들의 그와 같은 문화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차용하고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적용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언약 백성들이 임봉하면서 한 내용들이 28절 그리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러분 신명기 28장 30장에 보면 이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맹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과 바벨론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들을 묶어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6가지의 이 언약서를 씁니다. 오늘 그 언약서의 내용들이 30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크게 6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이방과의 통혼을 금하겠다라는 언약을 썼고, 또 31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서약을 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서약하고 있는가 하면 7째 해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는 것까지도 지켜내겠다. 이 고대 문서들을 보면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유대 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국들의 이 통치를 받았었잖아요. 바벨론의 통치도 받았었고 또 페르시아의 통치도 받았었고 후대에는 곧 로마의 통치도 받게 되는데, 이 안식년 때 7년차 때 쉬는 것 때문에 이 이방의 통치자들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와 같이 언약 백성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도 엄격하게 지켜나가겠다라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내용은 이 해마다 성전세 3분의 1 세계를 다시 감당하겠다, 내겠다라고 32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전세는 해마다 이 반세계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크게 2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귀환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이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3분의 1 세겔로 줄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무게를 재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3분의 1 세겔이 사실은 반세겔과 무게는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스스로 인봉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34절에 보시면 제단 불을 피울 때 땔감을 잘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 사람, 가축, 곡식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따라서 첫 열매를 철저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11조를 위시한 하나님의 헌물들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잘 채우겠다라는 내용이 37절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내용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 귀한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억해낸 것이고 언약서를 쓴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이지만 저 또한 특별히 헌신의 맹세들이 성경에서 거듭되고 또 이 헌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될 때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헌신의 내용들, 재헌신의 내용들이 나올 때 적지 않은 부담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들을 좀 뒤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잘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한 절 한 절 거의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천천히 본문들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제사장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 우리 산물의 11조,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분, 이 9장 10장에서 보시면 이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의 정신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 백성들이 공동체의 정신이 살아나면서 조상들의 죄, 지금 우리가 귀환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민족들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10장에서는 마지막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39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조상들이, 또 그들이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전을, 곧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둔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신이 언약 백성 가운데 이렇게 다시 복원되는 것은 어제 우리 안 목사님 통해서 또 잘 강해 들은 것과 같이 이 회개의 기도로부터 발원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9장 한번 보십시오. 32절, 34절,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신이 이 언약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기원된 것인지 발원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 34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3절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37절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와 같이 조상들의 죄로부터 모든 언약 공동체 모두의 죄악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동체 모두의 이 죄에 대한 고백,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고백이 공동체 모두에게 퍼져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느헤미야에서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장에서 느헤미야였었죠.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이 리더십, 특별히 공동체 모두의 죄를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그 리더십이 공동체 모두에게 흘러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제 살폈었는데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성, 이렇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구나라는 것을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절기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수문학 광장 집회, 그리고 이 초막절이 회복되는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초막절 속에서 언약 공동체가 진정 언약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복원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말이 무엇이라 그랬죠? 이 히브리어로 숫꽃이라 그랬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뜻이 있고 임시거처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언약 백성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초막절이 회복되며 예루살렘 곳곳에 자기 집 처소마다 이 숫꽃, 이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 맞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또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사막에서 곳곳을 다닐 때마다 숫꽃을 장막을 펼치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 공동체가 우리지라는 것을 이 초막절이 회복되면서 언약 백성들이 지금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라는 공동체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이 출애굽 장막을 칠 때 장막을 펼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한 이 공동체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 족보, 이 이름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한 가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명단들이 나오고 앞부분에 또 레위인 명단들이 나오고 뒷부분에 되면 방백들,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제 첫 번째 좀 의아함을 들었던 것은 왜 에스라의 이름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84명의 명단 중에 에스라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스라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스라야가 이 에스라의 아버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지금 8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의 이름 같은 경우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또 두 번째로 제가 좀 들었던 의아함은 왜 이렇게 좀 낯선 이름들, 그리고 좀 독특한 이름들이 많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름들을 보면은 이 바벨론식 이름들이거든요.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흔적들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제가 이 족보가 참 희한하다라고, 그리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무슬람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지키고 서약하겠다라고 이름을 쓴 사람들인데, 이 7절에도 보면 무슬람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여러분 또 20절에도 보면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이렇게 무슬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슬람은 제가 지난 그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13장에 보시면은 이
이 도비아와 사돈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 도비아. 지금 언약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가운데 계속 대적했었던 암몬 사람, 이 요단강 동편의 총독이었었던 이 도비아, 암몬 사람이었는데 그와 이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언약에 서약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신약 시대도 그렇고 우리라는 공동체성,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라는 공동체성의 정신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캐나다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작은 교회이건 대형 교회이건 어떤 교회이건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문제들 가지고 항상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을 치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치리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들이 항상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귀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지켜가실 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는 사람 누구누구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품어 안고 함께 가도록, 함께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켜가시면서 끝까지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물이 정화되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오염수 하나가 딱 나왔을 때 그 적은 양의 오염된 물이 정화되기 위하여서 이 강을 지나고 또 바다로 가고 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그 오염된 물 하나를 정화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긴 과정들을 통해서 큰 물들을 지나고 해서 정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한 물이 되게 하는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지켜낼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것을 눈에 보인다고 바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배제시키고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다와 같이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흘러가고 함께 또 이렇게 굽이치고 넘어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화하여 함께 언약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과 죄악의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지켜내는 삶으로 우리를 요청하시고 불러내시고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도하여 나와서 임봉하면서 그들이 발견했던 그들 모두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서약한 자들 안에는 내 눈에 볼 때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서약하며 주의 언약을 지켜가겠다라고 서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날을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이 한날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때를 기억하며
함께 언약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